하갈과 이스마엘, 특히 이스마엘은요, 악을 통제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비난을 면할 수가 없어요. 자, 우선 성경 자체의 표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인데요. 9절입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했는데, 이때 놀리다의 히브리어는 무차핵입니다. 이 단어의 성경의 용례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껴안다 혹은 희롱하다. 이게 그냥 희롱하는 게 아니고 성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희롱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막 유혹했는데 유혹에 넘어오지 않으니까 그게 미움과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요셉을 파괴시켜 버리려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희롱하려 했다 하는데, 이때 희롱이라는 말은 성적으로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 희롱하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차핵입니다. 같은 말이지요. 두 번째 이 단어가 쓰인 곳은 사무엘하 2장인데요. 거기에 있어서는 생명을 걸고 싸우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하는 통에 있는데, 그때 북쪽의 장군 아브넬이 남쪽의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젊은 애들 몇 명을 대표로 내보내가지고 서로 겨루게 하자 하는 건데, 이때 겨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말이죠. 무차핵입니다. 그래서 각각 12명씩의 병사를, 젊은 병사를 내보내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각각 서로의 머리를 잡고 칼을 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안전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에 12명이 전부 다 죽습니다. 24명이 다 죽고 맙니다. 일종의 전쟁 이전의 기선 싸움이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런 때 쓰이는 말이 오늘 놀리다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말은 평범한 행동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용례로는 쓰이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당시에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살 정도 됐고, 이삭의 나이는 기껏해야 2살, 3살, 제일 많이 잡아도 4살입니다. 왜냐하면 젖을 땐 나이인데요. 제가 4살까지 먹었거든요. 엄마 젖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4살까지 갔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최대로 잡아도 4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16살짜리가 2살짜리에게 그렇게 했다. 이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단순한 의도나 혹은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은 굳이 무차핵이라는 이 심각한 용어를 쓴 겁니다. 용례대로 짐작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아주 모욕하고 희롱하려고 했거나, 둘째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만큼의 폭력을 행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잔치의 기쁨이 펼쳐지고 있었던 집의 다른 한켠 은밀한 곳에서 바로 그날의 주인공인 동생 이삭을 모욕하고 업신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런 행동은 그가 이삭을 자신의 진짜 동생, 참된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그는 이삭을 대적자요 자기 인생의 장애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놈의 자식만 없었으면 아버지 유업이 다 내 끼인데, 이게 어디서 100살이나 된 아버지한테서 티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 인생에 참 고통을 초래하는가,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모친은 사라의 여종이니까 사라의 아들과 자신은 비교해보면 항상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 분하고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이삭보다 우위에 있는 것, 우월한 것, 그게 뭡니까? 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삭을 짓뭉개고 또 희롱하고자 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편한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지금 아예 내가 할 수 있을 때 제거해보자, 여기까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2 정도 나이가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그냥 내일이 없이 막 버리죠. 그죠? 중2병, 그게 이스마엘한테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동생의 생명을 해할지까지도 서슴없이 이렇게 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악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기심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지도와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닫고 그것을 따라서 통제해야 하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자라서 바로 이 사태를 만들고 말았던 건데요. 탐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니까 이제 윤리고 도덕이고 이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다만 나는 절대로 손해 안 본다. 나는 손해보고는 못 산다. 이런 생각이 딱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 가족이고 뭐고 지금 어떤 관계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기회를 잡았을 때 엄마 품에서 그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내려왔으니까 요놈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죠. 분과 적개심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나 혼자 다 먹어야 되는 건데 내가 뺏긴다라는 이 근거 없는 억울함이죠. 피해 망상에 스스로 잡혀가지고 급기야는 위험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기심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동시에 자기 파괴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이스마엘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끌어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정한 상태에서는 분노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막 상하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걸 속에서 막 증폭을 시키죠. 자기 마음이 완전 상해야 분을 내지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과 적개심, 악한 생각과 의도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바로 이때 다스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다 하는 거죠.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고 있으면 이게 언젠가는 삐지고 나오게 마련이죠. 다른 수가 없죠. 그러니 이스마엘의 이런 심사가 기회를 봐서 밖으로 툭 하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잔치로 집안이 소란스러운 틈을 타서 실행에 옮겨졌던 것입니다. 겨우 내가 힘이 좀 더 세다, 너보다 아직까지는 이런 것으로 동생을 해하고자 학대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게 제 뜻대로 됩니까? 결국에는 스스로를 망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만 상하고 손해볼 뿐입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그런 어둠의 문화 속에 집어넣고 돌리고 있고요. 우리도 그 속에서 허우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은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제3의 길, 초월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역대상 4장에 보면 유다의 자손 중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배전에 불렀던 찬송이 야베스의 노래거든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베스는 참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특이해요. 족보에서 나와요. 족보에서. 유다 자손들의 족보를 쭉 기록하다가 다른 사람 이름 쭉 써나가다가 야베스라는 인물이 툭 튀어나오니까 이 사람은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이 사람은 꼭 뭔가를 한마디 남기고 가야 된다 하고 그 뒤에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사람 진짜로 존귀한 사람이다. 이걸 남겨놓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이 무슨 굉장히 좋은 여건이나 특권 하에서 이렇게 출발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는 굉장히 불리하고 또 불우한 여건 가운데 인생을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이 그랬다는 게 아예 인생 자체가 그렇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딱 받아들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야베스인데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고통입니다. 혹은 괴로움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 두고 세상에 그 좋은 이름 다 놔두고 이 괴로움아 아이고 이런 막 탄식의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싶지만 학자들은 대체로 야베스가 장애인으로 출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는요,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이 심했죠. 그러니 이들은 성전에도 갈 수 없었단 말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뭔가 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편견이 딱 자리 잡고 있던 사회가 그 사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친이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딱 받아들고는 답답해서 억장이 무너지면서 자신의 처지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야 할 남은 인생에 대한 엄마의 비탄의 표정이 바로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야베스 자신은 어쨌느냐 하는 겁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야베스 자신은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고 긍정합니다. 웃자겠단 말이냐 이거지요. 불평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냐는 겁니다. 소용없으니까 결국 불평하면 할수록 자기만 더 상하는 꼴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그는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진짜 평범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 기도한 사람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야베스에 관해서. 이 사람이 존귀한 이유를 그 족보는 설명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족보에는 뭐가 기록됩니까? 누구 16대조, 누구는 정승 판서까지 지내고 누구는 영의정좌, 이런 걸 기록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됨이 어떠느냐, 그 신앙 인격이 어떠느냐를 주께서는 살피시고 거기에 대해서 칭송하시며 주께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입술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지요. 주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것 다 허락해 주시기 전에, 방금 기도가 4장 10절이거든요. 근데 4장 9절에 그 말이 먼저 나와요.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인격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그의 인격과 그의 태도가 어땠느냐를 주께서는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베스는 참 존귀한 자다, 이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 친구에게는 뭐라도 줘도 괜찮겠다, 내가 맡겨도 안심이 된다, 이 친구는 마음껏 부어줘도 된다, 이런 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이스마엘에게로 돌아와서 생각을 좀 더 펼쳐봅시다. 어떻게 이 16살짜리 소년의 마음에 이런 무서운 심사가 자리 잡고 그걸 또 기회를 봐서 실행하고자 하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갈, 곧 그 어머니가 큰 원인입니다. 이스마엘은 좋은 본을 보지 못한 거예요. 모친의 악을 배우고 학습하고 자랐습니다. 하갈은 그럼 어떤 됨됨이를 가진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게 16장의 사건입니다. 본래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죠. 사라가 요구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이제 대신 낳아달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요. 그 아이가 이스마엘, 이 아이입니다. 그때의 일이죠.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 다음에 즉시로 나온 반응이 뭐였답니까?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겼다고 나옵니다. 거기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상대적인 우월감, 나는 젊고 또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고 너는 뭐냐? 이렇게 이제 우월감, 경쟁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라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부분들을 짓밟으며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이런 성품이 그 모친에게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집안이 완전 발칵 뒤집히고 사단이 나가지고 쫓겨났었어요, 한번.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때 주님이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내 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그 수하에 복종해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다고 네 신분이 사라보다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 곁에 있어야 너에게 복이 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하갈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전히 그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애굽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거절하고 하갈은 지속적으로 사라에게 경쟁심을 가지고 대응한 겁니다. 그 이후로도 한참 아들이 안 태어났으니까 자기 아들이 자라고 크고 하는 동안에 여전히 얼마나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적인 승리감이 도취돼서 살았을지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다가 청천벽력같이 90세나 된 할매가 아들 딱 낳아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계획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행동이나 태도가 어쩌면 그렇게 모친과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갈은 자식에게 거룩한 본,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연합하는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악을 물려주고 말았고 그것 때문에 자식의 인생이 이 언약으로부터 쫓겨나 버리는 결과를 맞은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통제해야 했던 또 하나의 악의 모티브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게 바로 경쟁심입니다. 처음에 이기심이라고 했죠. 경쟁심. 관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섬김과 조화를 통해 서로가 윈윈하게 돼 있는 건데 그들은 관계라는 것은 항상 내가 너를 짓밟고 올라가야 돼. 내가 너를 이겨야 돼. 이게 관계야 라는 가치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생각하면 절대로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복의 핵심은 너는 가서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통로가 돼서 너를 통해서 복이 이웃 사람들에게 펑펑 흘러가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옆에만 있어도 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 옆에 있으면 복이 제일 먼저 자기한테 떨어질 것 아닙니까? 동생이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더라면 그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더라면 오히려 자기가 그 동생을 애지중지하며 야 이거 이 복의 통로 예쁘게 갖고 와야지 깨끗하게 갖고 와야지 그렇게 하면서 사랑해 주었을 건데 그러지를 못했던 단순한 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미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 약속만 주신 게 아닙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동생을 대적하고 저주하면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습관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조화를 이루고 화평하고 섬기고 동력하는 좋은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남을 인정하고 연합하는 인격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거죠. 예전에 외신에서 IMF 사태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나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꼽았었습니다. 그때 금도 모으고 하여튼 난리법석을 떨었죠.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이 멘탈리티라 그러죠. 이 마음이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거칠어졌어요. 완전 칼을 몇 개씩 꽂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금 내놔라 그러니까 금 다 내놓고 그죠? 어쩌든지 나라가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구조조정되고 이래도 막 눈물 꼭 흘리면서 참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어쨌든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잘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잘 다룬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인데요. 제가 어떤 분 강연에서 들었는데 그 나라도 한때는요
나라가 거의 망하는 지경까지 가서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하고 접근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금내나라 뭐 이런저런 희생을 강요한 것보다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왜 망하게 됐는지를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똑똑한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망했냐?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망했는가의 문제에 집착해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오래 고민하고 발견하고 해서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의미 없이 서로 경쟁하다가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다 망했다는 거예요. 협력해야 될 우리끼리 서로 경쟁하다가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옆집 애가 피아노 한대. 무슨 선생인데? 20만 원짜리 선생이래? 그럼 우리 애들은 50만 원짜리 가르쳐. 걔보다는 잘해야지. 이겨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통해서 이 마인드 전환, 태도 전환, 이웃에 대한 시선 바꾸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예를 들자면 옆집 애가 피아노 친대.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빠가, 야, 너는 바이올린 해. 걔하고 합주해야지. 너는 플룻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거죠. 물론 그래 놓고도 지금 와가지고는 그 주변 나라들의 골칫거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인드입니다. 이게 서로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경쟁이나 이김보다는 조화를 추구하십시오. 나는 항상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 참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은 성자께서 이 땅에 와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랬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교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우리는 왜 그분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경쟁하고 이기는 것보다 조화와 또 연합과 상호 섬김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면에 있는 악, 곧 이기심과 경쟁심을 극복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하죠. 중요한 것은 영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자고요?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우리가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걸 불평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야베스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공평하시다는 거죠. 그러니 불공평한 세상 붙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공평하시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화평과 연합과 사랑으로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의 자녀로 나가야 합니다. 꽉 막혀버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경쟁하던데요. 같은 집인데 한 몸이라는데 왜 싸웁니까? 경쟁합니까? 그죠? 경쟁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누구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가? 이 경쟁은 의미 있는 경쟁인가? 꼭 필요한 경쟁인가? 선한 경쟁인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경쟁, 그건 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겨먹겠다. 교회끼리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작은 교회 하나 있었는데 그 주변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들어섰는데 더 키운답시고 우리 교회 구역장한테 와서 전도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크면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까? 우리도 이러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면 소금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는 완전히 다른 문화가 존재해야 하는 곳입니다. 존재해야 하는 곳입니다. 서로를 축복.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예요? 참 교회.
참교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교회,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좀 미련해 보여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직장에 가서도 한번 애써 보십시오. 애써 보십시오. 발전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나가고 서로가 함께 잘 되는 그런 선의의 경쟁들을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 외에 내 자만심이나 자존심을 위해 행하고 있는 헛된 경쟁들은 다 꺾어버리고 물려버리고 화평과 연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